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힘과 그 능력과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은 어떻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합당한 능력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추구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상의 힘으로만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말 아는 것, 지식 큰 힘이 됩니다. 근데 힘은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력도 힘이지만 재력도 힘이지요. 권력도 힘이고요. 또 영력도 힘입니다. 또 체력도 힘이고요. 또 지도력도 힘이고 또 덕력 이런 것도 다 힘이지요. 굉장히 다양한 힘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런 힘들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힘이 힘되기 위해서는 직선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 우물을 꾸준히 계속 파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굽은 기둥은 쓸데가 없지요. 꼿꼿하게 바른 기둥이라야 쓸데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힘이 힘되기 위해서는 단순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면 힘이 흩어집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린아이는 기억력이 좋고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점점 나빠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나이가 들었다고 기억력 자체가 감퇴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그냥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들,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염려들 이것하고 이런 가운데 보고 들으니까 기억력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박성입니다. 절박한 상태가 힘이 있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뭐 별 문제 없고 이럴 때는 거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 하면 죽을 지경이 될 상황, 절박한 상황이 되면요 힘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는 추진력입니다. 무언가 목표를 딱 정해놓았으면 그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그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추진력이 없다면 그 목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째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선한 일에 강할 수는 있어도 불의한 일에는 절대 강할 수 없습니다. 선해하고 의로하고 이타적이어야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늘 자기만 생각하는 이적인 사람은요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이적이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압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힘은 온전한 승리, 절대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를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힘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세상의 승리는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면 승리의 영광을 얻지만 실패하면 언제나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스포츠맨십 이러면서 운동을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해서 저도 정당하게 해서 명예로워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운동 경기 전에는 다 이기려고 그래요. 근데 경기가 딱 끝나고 나면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딱 구분됩니다. 그러면요 이긴 사람은 모든 영광을 다 갖지만 진 사람은 영광은 가질 것이 없습니다. 그냥 비참해지는 거지요.
때로는 졌다라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모두 이기면 참 좋은데 이 세상의 힘은 이긴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진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승리는 언제나 그래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힘의 승리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승리한 사람 내일 승리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승리했으면 내일은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복싱 선수 모하마드 알리,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죠.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계속 승리했나요? 아니요. 나이가 드니까 결국은 져요. 여러분 사실은 알리의 마지막 모습 우리가 기억하죠.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마저 이 충격으로 인해 파킨슨이 심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강력한 체력을 가진 알리 결국은 패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승자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누구든지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승리는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돈 버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출세는 하였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었는데 진실은 잃어버렸습니다. 성공한 것 같으나 도덕에 실패하고 얻은 것 있지만 잃은 것이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얻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아니에요. 그 속에 갖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 삶만 그런가? 아니요. 이 세상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봐도 마찬가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찬란했던 왕국, 가장 많은 땅을 지배한 사람은 징기스칸이죠. 그러나 징기스칸 시대 가장 찬란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또 가장 넓은 영토 뭐 알렉산더가 지배했지만 찬란했다 안 해요. 가장 찬란하게 오랜 시간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하면 로마죠. 뭐 당연히 1000년이 넘도록 로마 왕국이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0년 된 왕국은 있었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갖지는 않았어요. 그 넓은 영토에 1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로마입니다. 그런데요, 역사가들이 공통적인 견해로 이야기하는데 로마가 세계를 무력으로 지배했지만 문화는 로마가 지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헬라 문화가 로마의 무력에 실려서 세계를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죠. 복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점령당한 그리스 헬라 문화가 로마의 힘을 타고 전 세계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가 이긴 겁니까? 헬라 그리스가 이긴 겁니까? 절대적인 승리 이 세상에는요 눈 씻고 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1절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이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말의 능력, 이 세상의 것 아름다운 이런 것 가지고는 불완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일은 세상의 힘의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인 성령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세상의 말 잘하고 지혜 아름다운 것, 세상의 능력 이런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일꾼들을 찾고 있는 부서들이 많고요. 각 부서에서도 일꾼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때가 되면 얘기 나오는 것이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바빠요, 그쪽에 난 능력 없어요 이런 얘기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일꾼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요 세상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지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에 넉넉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꾸 못한다 뒤로 빼지 맙시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를 능동적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만이 온전한 힘입니다. 1절의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능력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 그것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이라는가?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시되 주님 저희도 이 힘으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말과 지혜 대신에 사도 바울이 붙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 붙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 영웅들이 많지만 그 영웅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딱 들으면 누군지 바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낱말은 없다. 누가 했죠? 나폴레옹이 했습니다. 나폴레옹은요 아주 뛰어난 전략가이고 지략가입니다. 세계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죠. 그의 총칼 앞에 온 유럽이 덜덜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천재 전략가 나폴레옹도 결국은 전쟁에 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이겼어.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패하고 말았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한 그대가 이겼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갈릴리 사람은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떨게 만들었던 대단한 나폴레옹, 결국은 그도 패배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그때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님 당신이 진짜 승자입니다. 당신은 이겼지만 나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실패했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성경에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환난 중에도 두려워할 거 없다. 왜? 너희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희 내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분명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유일한 승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드는 힘이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 내 능력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것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따르고 그 힘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신비한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만 알기로 원하고 그 십자가만이 진짜 능력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자기가 다른 것 의지해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 다메섹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꼬꾸라져 예수 믿는 사람 되어지고 그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준비를 잘하였습니다. 아마 기도도 하였고 말씀도 많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지식과 믿음도 있고 힘도 있고 헌신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사역을 했던 경험의 힘도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가지고서는 처절하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밖에 보지 못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의 경험, 지식, 능력 의지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안 끊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것 의지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너지는 자, 연약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핍박도 있었지만 아무리 핍박이 많은 곳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하였습니다.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본산지 헬라의 수도였습니다. 바울은 본래 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을 잘 알고 공부했던 바울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살았던 철학의 본산지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있는 학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 전에 다른 곳에 가서는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십자가의 복음만 의지하여 전도하였는데 이 헬라 철학의 본산지에 와서 학자들을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던 철학의 능력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능력이 올라오니까 그것 가지고 변론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철학의 근거에 한바탕 기가 막히게 연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아테네 있는 사람들이 이야 이 기가 막힌 철학이구나 새로운 학문이구나 라고 감탄을 했는데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모든 철학적 지식을 동원하여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도 핍박도 없었는데 다른 데는 가면 핍박도 있고 막 죽을 상황이 되어 돌도 맞고 도망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도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는데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쫓아와서 돌 던지고 맞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는데 핍박도 없고 돌 던진 사람도 없는 아덴에서 그가 기가 막히게 자기의 능력 철학적 배경을 알고 설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마음에 실망하고 전도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서 고린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 힘내라. 네 힘 의지하고 네 능력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십자가의 은혜 의지하고 복음 증거해라. 네가 복음 증거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면 이 성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힘내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병이 나서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나면요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지고요 정신력이 강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해지니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환난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힘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핍박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죠. 돌에 맞아 죽어서 죽었던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놓으니까 정신 차렸으면 돌 맞은 성에 도망가야 돼. 다시 그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대해지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죽을 상황에서도요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왜 약해졌습니까? 도대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능력을 신뢰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교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혈기, 교만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딱 맞춰지니까 자기 속에 자기의 능력, 헬라 철학의 능력을 의지하는 힘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할 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너희 스스로 잘났고 못해 따지지 마라. 자기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하는 가운데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이야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걸. 왜? 내 능력 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능력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를 쳐 복종하고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며 그만 붙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날마다 죽노라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의지하는 건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젠가는 이게 내가 나를 믿는 건지 예수님 믿는 거지 구분이 안 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시컨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정작 잘못하여 내 자신을 의지하여서 망하는 자 될까 봐 두려워 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만이 진짜 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그 힘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 하면 안 된다, 십자가 벽에 붙이면 안 된다, 귀걸이 하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저기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구나라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목에 걸든지 귀에 달든지 벽에 걸어 놓았든지 늘 내가 주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예쁘라고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낸 징표인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2절을 향해 우리가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이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마음과 2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라고 작정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요, 십자가만 아는 것이고 십자가만 높이는 것이고 십자가만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힘이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힘은 철저한 자기 부정에서 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정에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직장에도 십자가만 의지하고 산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 참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게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삶의 방법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고 생각하지도 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만 의지할까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고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신비의 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도 이기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도 이기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신앙으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능력, 내 힘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 자신의 부정함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의 권세도 이기고 죄의 권세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